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무척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감기에 유념하시고요,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는 물론 새롭고 또 다양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될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참 쉬운 것은 아니고, 시대와 여러 가지 환경, 또 언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복주리라 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 또 사단의 원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는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또 염려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는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용맹정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유다를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요셉과 베냐민, 또 그리고 어디에 거처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뭐 80, 70, 뭐 90이 넘으면 정신이 대부분 사람들 훈미한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130세가 돼도 이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정착해야 하는 사명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물론 수레를 배치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22년 만에 아들 요셉과 만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형 에서와 무려 21년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참 왜 그렇게 20년 만에 헤어졌다. 본인도 다시 형을 만나고 또 자기 자식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 요셉을 또 22년 만에 만나야 됩니다. 참 굴곡 많은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참 험악한 세월이죠. 죽이려고 하는 형을 뿌리치고 삼촌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 그리고 또 2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를 했던 인생. 다시 축복의 세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겨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시 만났던 인생. 참 쉬운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아픔의 인생.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7년 흉년을 맞이해서 잊어버렸던 아들의 다시 찾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만났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46장 거기 보면 30절에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었다고 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엉엉 울고 특별히 대화는 없어요. 근데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자기의 뜻과 뭐 마음이 다 열린 거죠. 사실은 이 흉년 7년의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땅을 주겠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47장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나암셋이라고 나옵니다. 나암셋 거기를 주겠다.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야곱의 70명의 족속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게 고센 땅인데 가장 좋은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이 앞으로 400년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에요. 근데 대제국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대제국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야훼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싫어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요셉이 가르쳤죠. 이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 근거를 못 찾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한다는 걸. 그런데 어떻게 싫어하냐? 우리 서울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뭐 좋은가요? 막 이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대도시 사람들이 이 냄새라든지 민감하잖아요. 농촌 사람들은 또 익숙하고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거지 뭐 근원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의 주변에 고센 땅, 이 라암셋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동안 그 야훼 신앙을 지키도록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대 제국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도록 안전하게도 살아야 되고 또 신앙도 지켜야 되고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곳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5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목축하는 우리 전통, 우리 집은 유목민이고 양들을 키워야 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도 물론 허락돼 주지만 이 야곱에게 이 바로 왕이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의 또한 성취예요. 그래서 46장, 47장, 48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성장해가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그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을 내가 별들과 하늘의 별들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의 전통, 또 이삭은 야곱의 전통. 야곱은 그 아들 12명을 통해서 70명까지 점점 확대되고 늘어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내뱉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했던 말들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내가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님의 기도와 내 아버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이지만 나아가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도록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또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요셉과 야곱의 인생처럼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